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고 성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체란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무덤이라는 말이 4번 나오면서 무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랬습니다. 시체. 그리고 무덤이란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또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6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대사관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4구절에 걸쳐서 5번이나 무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은 이 무덤이 주는 교훈, 또 증거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게 무덤은 분명한 예수의 죽음, 특별히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는 살아있는 자를 두지 않습니다. 시신을 안치하고 안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숨쉬는 사람을 누가 무덤 속에 넣겠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깡패가 사람을 인질로 잡아서 생명어장 하는 경우 외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신을 무덤 속에 넣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무덤입니까?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 속에 넣은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더구나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또한 제자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찌 공회원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백부장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당돌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당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신분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는 어쩌면 공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가 누렸던 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백부장 보고 예수가 정말 죽었는가? 그랬더니 예,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라.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했던 한 번도 장사된 일이 없는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보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 6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 예수님께서 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새 무덤 속에 들어갔고 있구나 하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가만히 목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성경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따라합시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값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분명히 이사야 53장 9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전체를 보면 그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묘실에,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고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이 무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무덤이 주는 교훈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62절 이하에 보면은 토요일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데 대상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는데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3일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3절도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걸 기억한 거예요. 제자들은 기억하고 도망갔지만은 이 대상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기억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저건 분명히 거짓말하다. 나중에 제자들 시켜가지고 죽은 것처럼 죽었는데 산 것처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래 살아났다 이렇게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교가 위험하게 되니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끝도 없이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6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며칠까지? 사흘. 왜냐하면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만 지나면은 이제 못 살아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도 더 클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리로 여긴 거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도 그런 구라하지 마라. 에이 성경이 이건 사람들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쓴 거야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성경이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산상보험만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고 성경을 하도 난도질 해가지고 성경이 남은 것은 가죽 껍데기 성경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다.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지만은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살아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 6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모여 굳게 지켰어요. 여기 무덤은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나도 나올 수가 없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확실히 무덤은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경비병이 지키죠. 큰 돌이 굴려져 있죠.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덤을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증거하는 무덤이 되고 말아요. 28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여기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것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품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덤에 큰 돌을 굴려줄 수가 있을까? 여인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할렐루야.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빈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고린도서 15장 3절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이 증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에 분명히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땅 속에,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로. 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 보셨어요? 갈보리 현장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현장을 봤어요? 무덤 속에 빈 무덤 현장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손가락 속에, 그 못자국 속에, 창자국 속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 봐라 했을 때 너 보지도 않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오늘날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골고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빈무덤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왜 우리가 믿습니까? 왜 이게 믿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오늘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내 범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그 영광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적용한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